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수많은 성공담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비장애인, 일반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뭐 일반인, 정상인 이런 표현 안 쓰더라고요. 장애인, 비장애인.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는, 그래서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동을 받곤 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열쇠를 극복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는 성공 스토리를 들을 때 우리 삶에 적지 않은 자극, 영향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적이든 환경적이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도전하여서 성공이라는 선물을 얻는 경우,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큰 감동과 자극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도전하여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몸이 불편하든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어렵든 도전하여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을 믿는 믿음, 신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굉장한 자신감과 용기와 또 그 정신, 또 자신을 믿는 믿음,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을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도전의 첫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도 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해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극소수라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만 거기서 성공 스토리를 얻는 사람은 1%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99%의 사람들은요, 그 도전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성공들을 보며 우리 삶에도 그런 성공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삶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보면서 동경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내 도전에도 다시금 용기를 얻는 것, 그건 아니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우리 삶에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도전을 매 순간순간 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인지 아세요? 특별히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 부모라는 도전이에요. 부모라는 도전, 매 순간순간마다 닥치는 어려움,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도전해 갑니다. 매번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도 우리 자녀를 보면서 다시 도전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도전 외에 또 다른 도전이 하나 추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도전이 무엇이겠어요?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도전에 있어서 또 다른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도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이 어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사례가 극히 드문다는 사실이에요.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도전하지만 그 결과는 늘 좌절과 실패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의 삶이 왜 말씀대로 되지 않는지, 믿음대로 되지 않는지라고 물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에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에 성공이라는, 승리라는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하며 말씀 속에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도전하여 승리하려는 우리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게네사렛 호숫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기로 우리가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자, 그 호숫가에는요, 어떤 장면이 펼쳐져 있는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 호숫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호숫가 앞에서.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 나오니 예수님께서는 그 호숫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어부들의 배, 그 두 척의 배 중 베드로라는 사람의 배를 빌려 그 뭇에서 떠나 물 위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계속해서 그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계셨어요.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특별히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에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우리가 상상의 좀 그림을 그려봅시다.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그 뭇에 있는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이제 마치시고 뜬금없이,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가장 적절하더라고요.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내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뒤 맥락도 없어요. 어떤 근거도 없이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셨는가? 지난밤에 베드로가 수도 없이 그물을 내렸으나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뜬금없고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명령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일상의 삶에서 수도 없이 실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분이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배의 주인, 즉 그 호숫가에서 모든 삶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생선도 잡아서 팔아서 아이들도 먹이고 입히고 가족도 돌보고, 사실은 그 호숫가, 그 물고기를 잡는 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삶 그 자체, 모든 것이었어요.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그 가족들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삶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에게서 삶 그 자체가 바로 그 게네사렛 호숫가예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어떤 분들은 게네사렛 호수가 따로 있는 건 줄 아시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 베드로는 모든 삶을 다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무엇을 뜻하는가?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요, 누구보다 어떤 사람이에요? 속된 말로 빠삭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우리 일반 주부들은 많은 양의 음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양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본 예전에 사역하다 보면 권사님들은요, 30인분, 50인분, 100인분은요 뚝딱뚝딱 해내시더라고요. 그 분야에 있어서 빠삭한 거예요. 왜요? 경험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많은지, 또 어떤 날씨에는 나가면 안 되는지, 또 나가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베드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 속된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가서 그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기서 예상되는 베드로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어요? 만일에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와서 여러분이 지극히 잘 알고 있고 경험이 많은 그 분야에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속으로는 당신이 뭘 알아라고 대답하겠죠? 내가 얼마나 잘 아는데.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그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여러분 편히 들리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잠깐 복기해 보면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금세 알 수 있어요. 이건 놀라운 반전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접어두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랐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닥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어떻게 도전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도전에는요,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아멘.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 주변에 있었던 동료 어부들도 그 행위를 할 때에 공통적으로 한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씀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는 분명히 말씀에 의지하여 행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미 베드로와 그 주변에 있는 어부들은요, 그곳에서 그물을 손질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동냥으로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대한 내용, 구원에 대한 핵심을 이미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미 그들은 듣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뜬금없이 당황스럽게 황당하게 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근거가 그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시사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는요, 말씀이 근거되어야 해요. 아무 배경 없이, 아무 근거 없이, 논리 없이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한 발자국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예수님이 입으로 구두로 하신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신 이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한 핵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도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갈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을 보장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할 때마다 분명히 100% 성공할 것이라는 보증, 어떤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도전에 있어서 결코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도전은 늘 두렵고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때는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보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보증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두렵고 날마다 어렵고 주저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보증 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도전에 있어서 용기를 내야 할 수 있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은 그 보증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내가 어떻게 너희를 통하여 역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어렵고 또 때로는 괴롭고 힘들지만 그 끝에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받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도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수 있는 것이고, 이삭과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무엇을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안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익히고 깨닫고 아는 데에 게을러시면 안 돼요. 이건 꼭 수요일날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체크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아침 영상을 보시는 분은 빵명이에요. 빵명.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꼭 그 시간 안 하고 나중에 좀 하면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요, 저랑 맺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단순히 7시가 아니라 그 7시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리겠다는 약속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시간에 보시는 분은 0명이에요. 그리고 저녁 때쯤 되면 한 7, 8, 9, 10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기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 아니에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뭐예요? 전쟁에 나가 싸울 총을 챙기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제일, 요즘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딱 챙겨가지고 가방을 꼭 챙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요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말씀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속된 표현으로 들은 풍월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느냐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가, 우리가 뭘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도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원치 않지만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할 때는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많은 물고기에 잡혔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들은요 굉장히 놀랐어요. 눈이 동그라졌겠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것을 경험했던 많은 어부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입술로 선포한 사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그들은 이때야 비로소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베푸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는요,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도전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결단하고 여러분 다짐할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그 어부들의 실력이 아니라 그 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앞뒤에는요,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가? 앞에는 귀신을 축출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 본문 뒤에는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베푸는 것,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하나의 예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저도 잘 100%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사역하시는 건 잘 알고 있어요. 많은 후원 속에서 정말 풍족하게 사역하시는 분은요, 극소수예요. 처음 얘기했던 성공단처럼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세일즈에 대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도 많이 받고 어려움 없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1%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 분들이에요?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사역도 어렵고 자녀들도 힘들어하고 정말로 어려운 사역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을 만나뵐 때마다 하나같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이 사역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 사역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그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분들이 능력이 뛰어나고 후원을 잘 받아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이 과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함이에요. 베드로를 위함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불러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여러분 계획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믿음의 도전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도구 또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믿음의 도전을 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 번째, 믿음의 도전할 때 나를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요건 따라해 봅시다. 나를 버리고. 8절 똑같이 나오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그분을 인정하며 나온 그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 예수님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죄인이라니요. 앞뒤 문맥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이것은 곧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도구, 통로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곧 뭐예요?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아는요,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의 도전이 아니라 나의 도전이에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나의 존경성을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의 도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디 가서 믿음에 도전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나 그리스도인 양 뭔가 좀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게 유별나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의 도전이 아니라 나의 도전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내 뜻, 내 자아, 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배설물과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할 도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작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도전의 모습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믿음의 도전 앞에 여전히 내 자아가 남아있다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행했던 모습을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었던 아집과 고집을 이제 버려야만 합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사는 삶은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없는 삶이에요. 여전히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없는 삶이에요. 믿음의 도전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이 낳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공이 아닙니다. 믿음의 도전의 결과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번 삶에서 끊임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99%의 사람들이 도전하지만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도전의 삶에도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 11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믿음에 대한 도전, 믿음의 도전에 대한 결과는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에 많은 물고기를 잡은 153마리에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의 삶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도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일터와 내가 속한 모든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도전에 대한 놀라운 결과입니다. 어떤 분이 가정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지낼 때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말 하나 할 때도 얼마나 생각하며 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용기를 내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매번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위한 것이겠어요? 그 가정의 놀라운 변화를 위한 것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그것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도전하여 하는 이유는 그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하여 내가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함이에요. 그 상황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의 마음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도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도전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떤 결과적으로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는 그물에 맞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예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에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늘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무엇보다 힘들어요 라고 하는 말이 할 수 있어요 라는 말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도전이 낳은 결과는 바로 변화이다. 도전이 낳은 변화는, 특별히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결과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입니다.